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하신가요? 그런데 정말 내면의 기쁨이 솟아오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약간 확신에 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쉼과 구원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일부보다는 조금 확신이 찬 것 같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조금 약하네요. 질문 답변이. 둘은 같은 질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질문일까요? 우리는 둘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그 다음에 3장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3장 2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상 구원과 성령 충만은 제가 두 번 드렸던 질문은 동일선상의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이지만은 같은 질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할 수가 있게 되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책으로 들자면 어떤 책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이.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문과 같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단일장으로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진짜 퀴즈입니다. 단일장으로. 안 들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아시지만은 대답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인 단일장으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연초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적어도 25번 이상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장은 어딜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은 워낙 믿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단일 챕터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어딜까요? 근데 이미 제가 답을 힌트를 줬습니다.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예,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14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1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장을 자세히 보면은 또 다른 커플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쌍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과 성령이 이렇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3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령 충만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 믿음의 두 가지 본질, 바라봄과 걸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우린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자 끝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삶의 서론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성령은 시작입니다. 알파이자 서론입니다. 거듭난다는 헬라어 표현을 보면은 아나게나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난다는 의미가 있고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자연인들입니다. 자연인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죽는 것이죠. 그런 삶을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사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 시민권자로서 위로부터 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인 삶의 오메가입니다.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히 성령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하셨는지 과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을 모두가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능력하면 사도행전 2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1장 8절의 성취이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했죠. 그리고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받고 싶어 하죠. 헬라어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투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권능이 뭔지는 알겠죠? 조금 예측이 가죠.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단 하루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와 또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고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 내면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런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고 모두가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성령의 역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성령의 역사의 서론인 알파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인 결론,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론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그리스도인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본론부를 한번 잠깐 동안 살펴볼까 합니다. 저를 따라 읽으십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깨닫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은 전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드리는 부족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특히 사복음서는 성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교회 시대는 성령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인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인 삶의 본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 시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통한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동력은 바로 성령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지속적인 감동입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술에 취해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시고 술 취한 모습을 제가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술에 의해서, 술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이렇게 하십니다. 술에 지배당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슷하게 빗대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따라서 감정과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하심에 따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현재형, 수동태, 그 다음에 명령형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형이라는 것은 다른 용법도 있지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지속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수동태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표현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선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동거는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권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13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사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미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고 신자로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잔잔한 감동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채워짐, 넘침이 필요하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시대소망 31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어제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어제 경험했던 감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분도 그런 권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 우리 모두가 매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충전하면 그냥 한 달씩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신형 아이폰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이런 걸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은 좀 계속 사용하면 하루 쓰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하루 이상 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도 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루살이들입니다. 하루살이들이에요. 하루밖에 못 살아요. 영적으로 하루라도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연명하는 정도가 된다는 사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미미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부와 성자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성부는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지배하고 있고 성부의 사역과 역사는 그죠? 그다음에 성자는 사복음서와 그다음에 신약 전체를 거의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다음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행적, 그분의 정체성이 다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산발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좀 뚜렷하게 좀 자세히 그 다음에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장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하나님, 진리의 영 이런 식으로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곳에서도 소개하고 있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딱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만 등장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이라는 단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 부르다는 단어의 수동태형입니다.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힘들죠.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운슬러. 그 다음에 comfort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comfort. 상담자,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을 설명하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요한복음 15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무슨 챕터입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설명하면서 파라클레토스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중간에 집어넣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구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지속적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지속적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튼튼해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튼실해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뭐가 열매를 맺게 합니까? 포도나무와의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 연결이 없다면 어떤 결과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지속성이 바로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언제나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감화를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적 연결이 가능할까요? 저를 따라 읽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이룰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쓰냐? 듣고 믿음으로 쓰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 연결을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같은 방식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능력을 경험하는 파워 크리스천이 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연결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도 이 경험을 위해서 매일 아침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정말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고 싶습니다. 인간적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교훈들을 통해서, 보증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과 성령 충만의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답이 없어 보일 때라도 성경을 펼치면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 성경을 펼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삶의 본론인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공식이 작동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말씀을 다시 한번 3년 반 동안 그렇게 외치셨던 말씀을 더 진지하고 더 강렬하게 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다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성령 충만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삶, 다시 태어난 삶,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은 존재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존재의 변화를 동반한다. 성령 충만은 능력을 동반하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폭발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인과 신자죠. 그냥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들입니다.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신자도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헌금 생활하고 똑같이 봉사활동하고 누가 봐도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신자도 영적인 신자가 있고 육적인 신자가 있음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어떤 신자는 육적인 신자고 어떤 신자는 영적인 신자입니다. 한 사람은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감격 속에서 이 모든 경험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지고 하는 것이죠. 그들 둘 사이를 나누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육적 신자는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이 없고 미지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매일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 작은 체험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난 8월부터 제가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좀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원래 채식주의자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국수 같은 거 좋아하고 빵 정말 좋아하고 떡 좋아합니다. 달콤한 것들 정말 좋아요. 8월 첫째 주부터 제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파격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탄수화물을 거의 끊어버리고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채식과 그 샐러드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체중이 얼마나 빠졌냐면은 한 6kg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은 뱃살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뱃살은 안 빠진다, 절대로 안 빠진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 3주 정도 하고 나니까 뱃살이 그냥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살을 좀 찌워야 되겠다, 너무 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탄수화물을 먹기는 하는데 일반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매일 조깅하고 매일 정말 야채를 많이 먹고 야채 샐러드를 하루도 한 끼 이상, 2끼 정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바뀌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입맛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엔 좋아했는데 안 먹어야지 참으면서 안 먹었는데 요즘은 참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달콤한 빵을 보고 이렇게 해도 그냥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가 더 맛있게 돼버렸냐면은 야채가 훨씬 더 맛있어져 버렸어요. 과일이 훨씬 더 맛있어져 버렸습니다. 입맛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좀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레위기 11장과 레위기 14장이 율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것도 하면 안 되지,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이게 사랑의 메시지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법이 율법이나 규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면 우리 모두는 영적 신자로 매일매일 감격 속에서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신자로 영적 열매를 맺으면서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했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원의 감격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매일 살아감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갈라디아 5장 2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